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로 놀라우신 주님의 보좌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운명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사자 교훈 영상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한자의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스토리와 또 뜻을 풀이해주는 그런 동영상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자성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았습니다. 바로 줄탁 동시라는 단어인데요. 중국이 송나라 시대에 총 10권으로 만들어진 이 백암록에 담긴 교훈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어미 닭이 알을 품은 지 한 18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미 닭은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부리로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요, 만약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하지 않으면 어미닭도 밖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아리는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닭은 밖에서 껍질을 깨주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비로소 병아리는 세상에 나오게 되고 진정한 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작은 병아리, 닭으로부터 우리가 깨우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빠는 소리 줄, 쫄탁, 한 가지 동, 때시, 줄탁, 동시. 안에서 빻고 밖에서 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더해져야만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과 밖의 균형인 것이죠. 갑자기 너무 서당이 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저는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껍질 안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결코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미 닭의 품에 그 보호와 안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보호 아래서 정해진 기간이 다 채워졌어도,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때가 다 준비되었어도 지금 안에서 빻는 힘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미닭은 그 소리를 기다려요. 그 세계를 깨고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딜 그 힘의 의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돌파가 시작되면 외부로부터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줄탁동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안에서 빻고 밖에서 쪼는 힘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배후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한 발을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줄탁동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행동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두 힘의 만남이 열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는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의 드라마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절묘한 사건들이 조화를 이루며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의 압력이 강력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합니다. 이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면서 언급했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의 이름은 자그마치 190번 이상 언급될 때 하나님의 행동과 그분의 존재는 무대 뒤 배후에 완전히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마치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방식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은어는 우연한 익명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익명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익명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날 밤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한 표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에스더서가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이나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절에 아하수에로의 시절에 라는 포괄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2장 1절에 들어가서는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등장을 나타내는 3장 1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발단과 전개가 이루어지는 4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는 때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각오 5장 1절에서는 제3일의 시점에 대한 표현을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5장 9절에서 원문과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 이 장대를 세운 시점을 그날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 속에 등장하는 시간의 개념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보다 더 좁아진 그날 밤이라는 시점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러한 시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하는 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하수에로의 시절에서 그 다음 그 후에, 그 다음 제3일에, 그 다음 그날, 그 다음 그날 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 속에 담겨져 있던 커다란 이 포괄적인 시간을 지나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는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섭리의 퍼즐을 하나로 맞추시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좁혀져 있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분명 그때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이 손 안에서 때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역사가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손의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 없이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사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의 폭이 좁혀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핵심적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강력한 구원의 손이 펼쳐지는 시간, 그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줄탁 동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18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통과하는 시간, 그냥 무기력하게 어떤 시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때 말이죠. 뭐 눈에 띄는 성장도 없고, 새로운 어떤 변화도 없고, 특별한 새로움도 없고, 그래서 무료를 견디고 초점을 정확히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야 우리의 영혼이 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변화와 성장,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 해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때가 오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열려요.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죽은 듯이 아무 변화도 성장도 새로울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생 그런 거지, 뭐 인생 이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 대한 무기력과 냉소만이 삶에 쌓여가는 것 같아요. 꿈도 기대감도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삶이, 그냥 기대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이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전 존재적인 변화와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수동적으로 머물지 마세요. 기도로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여러분의 세계를 깨트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탁이 임할 것이에요.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모든 외부 세계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돌파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날 밤이 어느 밤이냐 하면 여러분 이날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제3일의 시간이었고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대했던 오늘이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던 이 날이기도 했습니다. 5장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날은 한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날은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마지막 밤인 것이에요. 자, 아침 해가 뜨고 내일 아침이 되면 밤새 악한 계략을 꾸리면서 지금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다는 이 일을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으려고 대기 중이었던 그 하만에 의해서 그의 생이 마감되는 사형 집행이 준비된 그 날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이때 성경이 말해주는 그 전날 밤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께도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밤의 의미는 죽음을 맞기 전 깊은 어둠이 내리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마지막 시간은 생명을 품고 찾아오는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얻기 전 마지막 어둠이었습니다. 그 실패와 죽음의 그것을 위한 밤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을 위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으시죠? 드라마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정말 마지막 숨을 고르듯 이 예배를 마지막 소망으로 붙잡고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마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이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쓰러져 있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어두움이 찾아와 마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둠을 버티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한계선이 그분에게는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종착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열려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아하수에로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의 잠을 흔들고 왕의 잠이 도망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어요.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다고 혹시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 그 불면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잠이 잘 안 오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 불면이 만들어낸 사건이 섭리인 것입니다. 이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통치 일기를 읽게 하게 되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침 어떤 내용을 읽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왕을 암살로부터 구한 장면을 읽게 돼요. 그리고 3절에 왕은 그에게 어떤 영예와 지위가 주어졌는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역대 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장면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지위가 내려졌는지를 물었어요. 그 마지막 밤에 말이죠. 하만의 장대가 모르드게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지막 밤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밤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만이었어요. 그는 지금 아내와 그의 모든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50규빗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가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자고 재갈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로 장대를 세우고 그 일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만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역대기를 읽고 있었던 그때에 놀랍게도 왕궁 뜰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틀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만이 적시에 왕궁 뜰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새벽 출근을 자원해서 했어요. 열심도 지금 이런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만 역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짜고 그를 처형하는 일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그냥 새벽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동이 트기가 무섭게 왕께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부지런히 음모를 꾸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살하기 위해서 밤새 계교를 짜고 부지런히 일할 때, 여러분, 누구도 일하고 계셨습니까? 누구도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편에서의 최선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세상도 그래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만큼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의 문제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만큼 문제를 악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아니신 그분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배후에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혜와 능력과 자원의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새벽을 기다렸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의 파멸을 위해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왜 졸린가? 여러분이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사단이 영적으로 죄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계속 다운될까? 밖에서 해가 맑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배기 싫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로 피하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연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남기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시종들도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보소서, 감탄사인 이 히브리 동사인 힌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지금 시종들이 아무도 나올 만한 때가 아닌 그 이른 새벽에 왕이 누가 왕궁의 뜰에 있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하만의 입장을 보고서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막힌 섭리들이요 두루마리 휴지 둘둘둘 풀리듯이 줄줄이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의 일을 언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언급하면 이 모든 일은 곧바로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어휘 선택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왕의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언급만 빠져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하만이 그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바로 왕이 말하는 그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고하여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다면 또한 이 모든 것은 다 무산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좁혀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시간에 너무나 촘촘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섭리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 완전히 김칫국 마시고 그가 평소에 꿈꾸던 내면의 강렬한 열망에 대해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요, 즉각적인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수없이 그려보고 열망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입고 있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 태우고 그 머리에 왕관 씌우고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이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하만의 야망의 수위입니다. 지금 하만의 손가락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빼줘서 껴준 반지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심겨진 야망과 권력애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분명 아하수에로 왕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에서가 잔치에 하만을 동석시키면서 왕의 마음이 그를 의심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만과 이 왕의 관계에서 벌어진 틈 때문에 지금 그는 하만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비로소 아하수에로가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에 대해 말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출신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왕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한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생략하지 말라는 이 왕의 어감의 느낌은요, 하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게 하만인데 그에게 어느 것 하나 생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만의 심중에 있었던 정치적 야망을 그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임의대로 움직이십니다. 보의 물과 같은 그 마음의 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전권을 주며 통치자의 반지까지 빼어주며 총애했던 하만에 대해 왕의 마음이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절묘한 타이밍과 기가 막힌 사건의 조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만은 지금 자기께 자기가 빠졌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너무나 놀랍지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두 번이나 강조된 이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한 대로, 들으신 그대로 일하십니다. 저는 농담이라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잘 알 거예요. 저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게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정색하면서 그런 말은 농담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꼭 정정을 해줘요.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말하고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하게 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농담이라도 그렇게 정색하고 제가 다시 말하고 아멘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관할 수 없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합리적이라 해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SS 청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언어, 비관적인 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은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세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지금 그 시간 안에 침노해서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자신을 파멸에 빠지게 만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고 거리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5년 동안 잊혀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암살 모의로부터 왕을 구했지만 아무 보상 없이 오히려 그 일 이후에 하만이 특별한 공적 없이 수상에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억울한 시간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헌신했지만 보상이 없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도우심을 구했지만 방치되고, 은혜를 구했지만 거절받은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그 시간의 계산법은 나와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홍보 책자와 같이 이 책 소개들을 하는 이 소책자들을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상담학 전집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한 30권 되는 전집이었는데요. 정말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저에게는 너무 비싼 책이었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출판사 대표분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에게 이 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이 책을 살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이 비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 꿈에 투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책을 제게 선물해 주신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의 10장이 되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책을 안 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붙이고 이제나 저제나 답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함흥차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행동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다가 못한 제가 직접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제가 편지를 드렸는데 혹시 그 편지를 보셨나요? 저는 이제 혹시 너무 바쁘셔서 그 편지를 못 보셨거나 혹시나 전달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어떤 기대감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시고서는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 편지 읽었어. 아주 훌륭한 꿈을 꾸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책 낙권으로도 팔아. 돈 모아서 한 권씩 사서 봐. 여러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민망했어요. 아니, 제가 낙권으로 파는 줄도 몰랐고, 믿어주세요. 진심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진짜 제 비전이 홀대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쿨하게 되게 씩씩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밝게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제 장래의 어느 날 꼭 저분이 저에게 책을 스스로 거저주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요, 집에 와서도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 제가 편지를 쓴지 아시거든요. 기도한 거 아세요. 그리고 전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와서 보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냐고, 아버지가 사주시겠다고 하는 걸, 자존심이 있잖아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나중에 두고 보라고 제 마음을 막 칼을 갈았어요. 기도의 칼. 그날의 일과 기도를 저는 아직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 대학청년부 교육자 리트릿에 가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고 받아보니 모르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그 출판사 대표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대면 누군지 다 아는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 음반 잘 듣고 있고 SNS 청년부 설교도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사와 격려 차원인 줄 알았는데 시간과 날짜를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한 날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확실히 이 앞서가시는 분이라 달라요. 이 통찰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감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3시간이 정말 날아가듯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기독교 출판에 대한 그분의 이 비전과 영성이 굉장한 영감을 받고 기도 방도 보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로 이동하기 전에 이 대표님이 저에게 큰 꾸러미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각종 예배 관련 책들과 제가 읽고 싶었던 신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분이 기억하신 건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고 제가 그 책을 받는 순간 고등학교 그 시절 그 마음과 그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주님, 그날이 왔군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군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음 드리는데요, 정말 마음에 브라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 거두는 역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랑의 수고들, 그 눈물과 많은 땀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 품은 거룩한 뜻,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밍이에요.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그간의 응답을 보면요, 정말 뒤돌아보면 그때가 적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어야 할 것 같지만 돌아보면 유보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성취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지연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성장과 변화는 이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가능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영광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장 영광이 극대화되는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신뢰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의 곳곳에 바로 이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장래 앞에 준비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제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반한 또 한 번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죠? 왕의 문으로 돌아갔어요. 성문 문지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표창 받고 거리 퍼레이드 하고 나서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어.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만은 매번 사사건건이 왕의 총애를 얻거나 왕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온 집안 식구들과 모든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가진 영화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완벽한 영광의 흠집이 바로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가 그의 파멸에 집착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세요. 그의 입장에서 이만큼 극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자신이 얻은 이 엄청난 성공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늘 하던 일을 하고 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도 실패도 곱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얻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로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영광에서 비켜선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좁혀지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든 것을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차를 극복하세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적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혀진 것 같아서 낙심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거절받았던 그 시간들, 수치스러운 기억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서 이야기한 이 줄탁 동시에 18인의 시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뜻도 보이지 않는 그냥 시간의 분량을 채우는 것 같은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 시간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여러분 질책하세요. 왜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은 부화되고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실 때 움직이세요. 하나님과 나의 힘이 합력하여 선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좁혀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시간의 끝에 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예요. 이 시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신령과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영역 속에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좁혀져 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힘과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외부 세계를 깨트리고 파쇄하고 돌파하는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반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이를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과 같은 시간, 그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분 계세요? 가장 소망했던 일들을 지나버리니 더 어둠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고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히려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표대를 찾지 못한 그 방황과 방랑하는 마음의 한복판에서 주님, 나는 분명히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지금 나는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여전히 제 마음은 이렇게 방황하나요? 주님, 저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수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르게 때문에 장대를 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 그 길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 모르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 길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시겠어요? 바로가 있었던 애굽 땅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물 안으로, 그들을 엄몰할 것 같은 두려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땅에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의 방향에서 애굽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과 같은 물길을 헤치고 나와 생명의 무트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겠어요? 여전히 종된 자리, 죄의 종된 자리, 자유가 없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는 애굽의 노역에 있는 자, 일하지 않고서는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애굽 땅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의 땅, 그 약속의 땅의 방향에서 그 홍해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 죽음의 물길을 헤치고 생명의 묻으로 나오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관점을 바꾸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주님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 그 영광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심으로 주의 마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비록 우리가 아무 변화와 아무런 상황에 하나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존재와 변화와 도약과 생명으로 털만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밤이 하나님 편에 사는 생명과 연합하는 시간, 영광과 연합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간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시간이라고, 낭비되는 시간 아니라고,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시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영광과 연합하고 생명과 연합하고 부르심과 연합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차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순종의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급함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여유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전하고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성취의 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안에서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냥 한 노예의 총무직을 맡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2년간 잊혀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잊혀진 시간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끝에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눈덩이처럼 굴려 가장 극대화된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가장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십자를 극복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자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그때까지 그 가장 극단의 영광의 하이라이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점점 좁혀져 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감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괜찮다고, 그 시간 낭비되는 것 아니라고, 너의 인생에 결코 버려지는 시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밤과 같은 이 어두운 시간,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이 모든 무의미와 공허가 지나가고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